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민족들이 너의 빛으로 여러 왕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모든 사람이 모여 내게로 나아온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이 떨리고 벅차오를 것이니 이는 바다의 풍요가 내게 돌아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낙타, 곧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여호와를 찬양한 노래를 부를 것이다. 게달의 양떼가 다 내게로 모이고 느바요스의 숫양이 내게 공급되어 기쁘게 받을 만한 제물로 내 제단 위에 오를 것이니 내가 내 아름다운 집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빛을 발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써서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 또 이것은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라.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써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 또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거기 2절 3절에 흑암이 땅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 흑암이 땅을 덮으며 2절에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흑암이고 의인은 빛입니다. 2절과 3절 2절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민족들이 너의 빛으로 열방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악이 관영합니다. 흑암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의와 생명과 영적 빛을 발하시고 계십니다. 이 빛은 생명길을 걷는 성도를 통해서 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생명길을 걷는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너의 빛으로 여러 왕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이제는 다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완성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하에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모든 사람이 모여 내게로 나온다. 내 아들들이 물리서 오며 내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가리킵니다. 또 구속사적으로는 신약시대의 택한 백성들이 천하 사방에서 그리스도께로 모여와서
구원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서 빛을 발하고 또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고 생명길을 걷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이 떨리고 벅차오를 것이니 이는 바다의 풍요가 내게 돌아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기 바다의 풍요가 내게 돌아오며 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성도에게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적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그러한 물질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을 발하여라. 이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의 풍부와 모든 민족들의 재물을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거 믿고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 영적 빛을 발하는 그 사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해나가는 거 계속 해나가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6절 수많은 낙타 곧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게달의 양떼가 다 내게로 모이고 느바요소의 순양이 내게 공급되어 기쁘게 받을 만한 제물로 내 제단 위에 오를 것이니 내가 내 아름다운 집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아름다운 집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빛을 발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모여지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 사망에서 모여서 구원을 받으며 또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첩 구드라의 자손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에바는 누굽니까? 미디안의 아들들이에요. 또 스바는 함의 손자고 구스의 아들이에요. 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게달, 느바요,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죠. 미디안, 아브라함의 첩 구드라의 자손, 에바, 미디안의 아들, 스바, 함의 손자며 구스의 아들, 게달, 느바요, 이스마엘의 자손.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다 회개하고 영적 빛을 발할 때 돌아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내 아름다운 집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 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격차, 남녀, 고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영적 빛을 통해서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8절에 저 구름처럼 보금자리로 향하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이 구름처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구름 보면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름 같은 그러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보금자리로 향하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받으려고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모여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9절. 참으로 섬들이 나를 바라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먼 곳에서 너희 자녀들을 그들은 은과 금과 함께 싣고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위하여 드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너를 아름답게 하였기 때문이다. 섬들은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또 다시스의 배들은 이 세상에서 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발하면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다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와서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왔냐면 빛을 보고 온 거예요. 빛을 보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영적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구름같이 오고 많은 사람이 오고 비둘기같이 빨리 오고.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 영적 생명의 빛을 사방에 우리가 발하면 그 다음에 그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빛을 보고 오는데 이 빛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다 이 생명운동 거기에 다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자기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다 내놓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치며 경배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께 나오면 그 다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영적 빛,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방 사람들이 내 성벽들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 이는 내가 비록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자,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참 많이 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하여 징계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범죄에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적 빛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에 쌓여서 우리는 생명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빛을 발할 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빛이 생명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무너진 성벽을 쌓고 봉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만 이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재건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 생명의 빛이 바라면 그 강팍하고 악한 자들도 그 마음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 쌓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빛을 발하는 데 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1절.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고 민족들이 내게 재물을 가져오며 열방이 줄지어 내게 올 것이니 성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왜 성문을 항상 열어놓는가? 복음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방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항상 열어놓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을 그 당시에 구속사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지금 영적 구원의 빛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줄지어 내게 올 것이니 이 빛을 발할 때에 많은 왕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열왕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백성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중요한데 이 왕이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돌아올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12절. 12절
이는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며 그 민족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반면에 12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할 때에 그것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세계에 들어오는가, 여전히 흑암의 세계에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흑암에 고통받고 있는, 흑암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영적 빛을 발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13절.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느릅나무와 해양목이 내게 와서 내 성소의 틀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나는 내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잣나무와 느릅나무와 해양목은 이 귀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이방 나라에도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존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부귀친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돌아오고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도 돌아오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빛을 발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성소의 터와 내 발을 둘 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신약시대를 가리켜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가 바쳐서 세운 것처럼 이 신약시대 영적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물질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 구인을 다 붙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 도와줄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14절. 14절. 너를 압제하던 자들의 자손이 네게 와서 엎드리며 너를 경멸하는 자들이 모두 네 발에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너를 가리켜 여호와의 성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박하고 악독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손해를 주고 무너뜨리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은 영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춰나가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빛을 계속 바라면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내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존귀와 영원한 존귀와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민족들의 젖을 빨며 열왕의 젖을 빨 것이며 내가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징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나라가 황폐하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할 그러한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손가락질 당해요. 아, 저것들 참 한심한 자들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빛의 세계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이 풍성합니다. 이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유대인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이 그 포로 잡혔을 때 얼마나 그 손가락질 당했었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그것에 손해를 주고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그러면은 세상 나라 왕들도 돌아오고 백성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내가 놋 대신 금을, 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쇠를 줄 것이다. 내가 평화로 너의 감독자가 되게 하며 의로 너의 지배자가 되게 할 것이니 내 땅에서 다시 포악이 들리지 않고 내 지경 안에 더 이상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다 회복되면 이제는 황폐와 파멸이 없어요. 성벽은 구원의 성벽이 되고 성문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가 바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흑암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흑암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빛의 세계는 황폐와 파멸이 없습니다. 빛의 세계는 구원의 성벽이 구원의 성벽이 되고 빛의 세계는 성문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 있고 그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나가는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면 그 아름다운 곳이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안한 곳이 더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던 곳이 더 기쁨이 넘쳐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과 찬송.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해가 더 이상 낮에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이 너를 위해 빛을 비추어 밝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기울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이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이 영적 빛은 생명의 빛이고 또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이 신약시대 이 교회에 나타날 영적 구원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세계.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빛의 세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위엔 또 하늘나라. 그건 또 영원한 빛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이 영적 빛을 영접하면 영원한 빛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심령의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신약교회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천년왕국 세계에서 빛의 세계를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빛의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다른 거 없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그래서 영적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발한 다음에 그 빛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럼 우리가 다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 심령의 빛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빛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심령에 빛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곳은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밤도 없고 항상 낮은 곳,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맛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만 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만 보다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이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감사 생활을 해야 하고, 이제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겐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그때에 내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되고 그들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심은 가지이며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빛을 발하는 생명길을 가는 성도가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그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Cultural Mandate. 이게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개혁주의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생명길을 가는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성도와 교회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흑암을 빛의 세계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또 장차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세상이 성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또 우리가 정복하는 겁니다. 그때는 죄악의 땅, 죄악의 하늘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성도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2절 가장 작은 자가 친족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창성해 나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사람 2명이 시작해도 믿음을 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확장되어 나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작은 불꽃이 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많은 수의 무리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창강교회, 이 창천동의 빛입니다. 이거 뭐 창천동 몇 명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빛이 점점 밝아지면 그 다음에 가까운 곳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이 비춰지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은 창천동에 미치지만, 이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것처럼 기도하셨죠? 인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막 창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세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명령하는 것 순종만 하면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능의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에 있던 저희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 심령에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해나가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다 협력하고 기도하고 다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검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